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우리 제자 양육과정 2단계 두 번째 챕터 시작합니다. 교재 준비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아래 왼쪽 부분에 교재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필기구와 가능하시면 성경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위에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에 충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챕터, 두 번째 챕터는 천사와 마귀입니다. 이런 생각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영의 삶하고 좀 거리가 있는 주제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영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정말 첫 걸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천사와 마귀라는 것이 기본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영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영적인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1단계 생명의 삶은 예수 중심 믿음에 대한 것이었다면 지금 2단계 이 영의 삶은 예수 체험의 삶이에요. 실제로 우리 믿음이 머리에만 있고 형식적인 믿음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적인 믿음이 뭐냐? 우리가 삶 속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돌보시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생생히 체험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천사와 마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합니다. 천사나 마귀를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다시 말씀드려요. 천사 마귀 이것이 우리가 영의 삶을 사는데 아주 기본 지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천사 마귀 보이지 않더라도 생생하게 그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하고 마귀가 우리의 삶과 무관한 존재일까요? 사실은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봐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면서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천사가 마귀를 의식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내가 얻어맞고 있으면 마귀한테 얻어맞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은 겁니다. 자, 시작하겠어요. 천사에 대해서 천사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분명히 지으셨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지난 챕터에서 공부했던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뒤에 나오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이것은 다
어떤 영적인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영체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체. 그러니까 천사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근데 마귀는 뭐냐?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리고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죠. 그런데 그 천사는 어디까지나 영체이지, 순수한 영으로 된,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으신 그런 영체이지,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고, 지금은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사는 영원토록 영체이고, 인간은 우리가 육신이라는 그 연약함을 극복할 때, 예수님을 힘입어 극복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화로움에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 천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 전과에서 공부 잠깐 했으니까 마음에 두시고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래요. 욥기 38장 4절과 7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게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이것이 다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미 있었던 거죠.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 명칭들을 좀 봐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그룹들이라는 거 있죠. 이제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그 그룹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체루빔 있죠.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케룹입니다. 케룹이 단수고 케루빔이 복수예요. 그룹이라는 것이 이제 천사의 명칭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그 생명나무,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는 거죠. 천사인데 그 천사의 일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아시죠? 성소에 있는 법궤, 지성소의 법궤에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법궤를 만들라 하실 때 그 법궤 위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날개를 펴서 양쪽에서 날개를 펴서 이렇게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 그룹이에요. 그게 이제 천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몇 번 나옵니다. 그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6장 2절과 3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리고 그 뒤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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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그런 말을 외쳤다는 거죠. 여기 불러라는 것은 shout, 그러니까 외친다는 뜻입니다.
스랍들의 외침, 그냥 단순한 외침이보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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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이겠죠. 아마도 이 스랍들이 찬양하는 천사가 아니었을까. 물론 이 그룹과 스랍은 여러분이 보시면 이것은 어떤 천사의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룹과 또 스랍 외에 보통 우리가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에서 한번 보시면 민수기 20장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기 나오는 천사를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라크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0장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기 천사할 때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씁니다. 이 앙겔로스는 뜻이 전달하는 자입니다. 여기 명칭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또 유대인들의 이제 그 구전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천사들의 어떤 계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단지 이제 Archangel 해가지고 천사장이라는 것이 있죠. 천사장은 조금 이따 이제 보실 겁니다. 천사의 역할을 한번 봅니다. 시편 103편 21절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심부름꾼 같은 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수종을 든다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장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역할 중에서는 또 시편 148편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에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또 78편 49절에 보시면 그의 맹렬한 노용버치 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다. 재앙의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도 한다는 거죠. 이사야 37장 3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실제로 인간인 그 유대의 그 대적들을 유대인들이 나가서 이스라엘에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순식간에 18만 5천을 쳐서 멸했다는 거죠. 또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이 이제 어떤 전투를 담당하는 영적인 전쟁의 어떤 천사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용은 악한 세력이죠.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나오는 대로 천사가 곧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천사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가브리엘, 미가엘.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가브리엘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라고 그렇게들 알려져 있죠. 또 하나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의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개역 한글에 큰 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군주, 군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군대 장관이라고 할까요? 한 나라의 군주 미가엘. 이 정도가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 하는 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역할은 이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천사라에 대해서 마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떤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노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별것 아닌 어떤 사람들이 업신여길 그런 사람들 또 그 누구도 그들에게 천사들이 있다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늘 뵙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죠. 수호천사라고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둘씩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어디서부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근거로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여기 보시면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사실은 우리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던 거예요. 그런 역할로. 사실은 인간보다 그 위치로 봐서는 하위라는 말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섬기는 역할이 천사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기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천군 천사를 내려 보내주셔서 내 주위를 둘러 감싸 주시옵소서 하는 이건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들을 보내셔서 실제로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천사들은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보세요. 이 요한이 체험한 거예요.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하지 말,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천사는 영원히 천사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비록 지금은 육신을 가진 그런 모습이지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육신적인 그 연약함을 극복해내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는 정말 천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꼭 기억하세요. 결국 천사는 성도들을 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으셨고 또 그것을 위한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그 정도로 하면 됐어요. 뭐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귀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자, 마귀의 근원 베드로후서 봅니다.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인데 죄를 범했어요. 타락했다는 거죠. 천사들이. 또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분명히 참 귀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께 배역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유 이렇게 천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생명의 삶하고 또 지난과에서도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슨 지으신 모든 것에 무슨 실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제가 설교 때 좀 나눴던 말씀이지만 큰 그림이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큰 그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이 생길지도 사실은 다 아시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아해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큰 그림 안에 다 들어있는 일이죠. 계시록 1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타락한 천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고 나서 그러면 마귀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그게 뭐냐?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하늘에 또다시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이제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가 7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여러분 아까도 나왔죠. 별 천사들이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천사들 3분의 1. 몰라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뭐 굉장히 많은 수지만 그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수하로 만들어서 저희 마귀의 수하들이 된 거죠.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 수하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곧 공부하지만 악귀, 악령, 귀신, 뭐 악한 영 이렇게
우리는 사단의 그 수하들이죠.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계명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참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해석으로는 이것이 이제 사단을, 그러니까 하늘에 굉장히 높았던 천사인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다른 성경,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번역을 했던 라틴어 성경이 굉장히 오래된 성경입니다만 그 라틴어 성경에는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루시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우리가 이야기로는 찬양을 맡은 천사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 다시 봐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도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것도 지금 사단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지금 보신 이 말씀 몇 절 전에 13절일 거예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비파와 수금, 소고가 예비되었으며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다른 명칭을 한번 봅니다.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다른 명칭이 아니죠. 성경의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마귀를 부르고 그 이름이 뭔가 하는 것을 봐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여기 잘 보세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하고 사탄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와 사탄이 여기 보세요. 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탄이라는 것은 뭔가 우두머리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9장 3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 귀신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여기 써 있습니다. 마귀는 데빌이라고 그러고 귀신은 디먼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마귀와 귀신은 지위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왕 쪽이고 귀신은 그 수하죠. 귀신은 마귀의 하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우두머리고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귀신인 것이죠. 이 귀신을 여러 가지 말로 씁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 악귀 그렇게 쓰입니다. 근데 명칭에 지금 이 우리가 공부한 명칭 말고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표현이죠. 이 세상의 임금,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험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권세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라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여기 공중이라는 게 무슨 뜻인 거 아니요? 이제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해할 때 하늘을 삼층천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이 하나님 계신 곳이고, 그리고 가장 낮은 하늘이 인간이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그 중간에 두 번째 층 하늘이 있는데 그것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공중 권세할 때 바로 그 공중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해할 때 이게 어디냐 뭐 이런 거 아주 큰 문제 될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이 공중 권세라는 것이 어떤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이제 이 귀신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것을 이제 큰 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이제 멸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마귀와 그 사자들, 즉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마귀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공부합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도둑이 바로 사단이고 또 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보세요. 도둑질한다, 뺏는다는 거죠. 마귀한테는 뭐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주는 법이 없어요. 이 표현이라는 것이 어떤 베푼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마귀는 베푸는 게 아니라 마귀는 뺏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죽인다. 마귀에게는 살린다는 것이 없어요. 다 죽인다. 어떻게든지 밟고 멸하고 하는 거예요. 살린다는 것이 없어요. 또 멸망시킨다. 마귀에게는 이렇게 어떤 세운다는 것이 없어요. 다 그냥 파괴시키는 것뿐이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군가? 모든 인류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예외가 없다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 내게 속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지금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세상에 속한 자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요? 조금 전에 우리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라는 그런 표현을 봤죠. 마귀에 대해서.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건 뭐예요? 마귀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마귀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치기가 없는 거예요. 중간 영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니까 마귀가 안 건드릴 것 같은가? 어떨 것 같아요? 물론 멸망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격 대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그냥 놔둔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영적으로 어떤 멸망받을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악한 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막 번창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뭐 여러분 마귀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거든요. 바로 권세라든지 이런 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얼마든지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게 바로 이 사실입니다. 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 그런데 이제 그 속성들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는 말이 뭘까요? 끊임없이 속인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진실과 전혀 무관해요. 여기 말씀에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랬죠. truth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전혀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마귀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는 마귀가 사랑을 알까요? 마귀에겐 사랑에는 전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진리라는 것도 마귀도 가끔 진실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이에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바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정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제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때 좀 많이 마음 쓰이는 면이죠. 바로 귀신 들림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들 참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 귀신 들리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게 뭘까요? Demon possessed라는 것. 귀신들에게 그 악한 영,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상태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잠시 나눠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와 이 귀신 들림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 이해할 때 여기 지금 왜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대조를 했는가 공부했던 거 기억하세요? 술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내가 완전히 주님께 붙들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귀신 들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서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가 사실은 이제 그걸 귀신 들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 에베소서 5장 18절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이고, 여기 봐요.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받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뭐에 달렸을까요? 정도 차이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원리 아시죠? 내가 빛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할수록 마귀는 나를 못 건드리는 거죠. 바로 그 악한 영의 영향, 누구나 받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냐에 거기에 따라서 그 영향받는 정도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주여 내 아들을 부활상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그 다음에 자주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예수님이 꾸짖으셨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낫다. 간질인데. 그러니까 그 귀신이 바로 온갖 병을 일으키는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병 중에서도 특히 어떤 병들이에요. 여기 간질처럼 불치병들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의 대표가 어떤 것이 있어요? 에이즈 아시죠? 이 에이즈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바는 에이즈는 정말로 이거는 마귀가 붙들고 있는 병이에요. 에이즈의 시작을 그 근원이 뭔지는 여러분 아실 테니까 정말 이건 100% 죄에서 시작하는 병이고 그래서 아주 귀신이 꽉 잡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굉장히 큰 병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좀 없애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노 하셨죠.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 안에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는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그것이 간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간질이 있었어요. 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왜요? 그 간질로 겸손하라고. 우리가 병이라는 것을 사단이 이렇게 병의 근원인 이런 경우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정말 깊으신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암에 걸렸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이럴 게 아니에요.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훌륭한 목사님들, 암 걸리신 분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악한 일로 보여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요. 여기 질문 하나가 더 있네요. 처방약으로 귀신이 나갈까? 이 질문이 왜 있는가? 여러분 정신병 있죠? 그보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귀신놀이라는 거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린 목사님 있죠. 이거 목사님이 주장한 바가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병 중에서 귀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처방약으로 그럼 귀신이 그 처방약으로 낫는 병은 뭐냐 이런 거죠. 귀신이 나갈 수는 없어요. 처방약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분명히 이제 귀신으로 인한 병이 있고 귀신하고 관련 없는 완전히 자연적인 어떤 그런 근원으로 생기는 병이 있다는 거죠.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신병 같은 경우에 정신병도 정말 어떤 악한 악령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병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거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셨을 때 병이 금세 나은 것처럼 정신병도 귀신에 의한 것이면 그 귀신이 나가면 그 자리에서 치유됩니다. 그런데 자연적이라는 것보다 어떤 선천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병 얼마든지 있는데 그 정신병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정신병은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죠. 치유도 그만큼 오래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여기 보시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이제는 병 정도가 아니라 각종 어떤 신체의 장애까지도 이 귀신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귀신으로 생기는 장애가 있고 또 귀신의 영향이 아닌 장애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했다는 거죠. 이 참소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고소하지만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우리 마음에 대고 우리 생각에 대고 이런 얘기들을 참 잘합니다. 너 죄졌지. 나 너 죄진 거 알아. 너 죄짓고 산도 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용서받았고 했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내 귀에 속삭이는 게 정죄하는 것. 이 정죄의 영이죠. 정죄의 영.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자책이라는 거에 아주 꽁꽁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는 쳐내버려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일을 공부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것이 가장 먼저였어요. 그런데 그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근데 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를 더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보면 여기 이제 이거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곧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결국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셔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하시면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은 성령을 기름부터 타셨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 그 자체셨고 100% 인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100%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런데 왜 성령에게 이끌려일까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시고, 그러면 분명히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시험을 받느냐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사실에서 우리가 그것만 봐서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해라.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했다는 거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시험을 받아야 돼요. 시험 안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거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히브리서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 예수님이죠. 연약함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 첫째가 긍휼하심을 받아라는 것이고, 또 하나 때를 따라 돕는 의를 얻기 위하여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또 하나,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인생이 어때요? 평생 우리는 시험 받죠. 평생. 지금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광야 시험 받으신, 우리는 평생 받아요. 그 평생 받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고 또 도우시기 위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하면 반드시 시험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삶에서 바로 이런 것을 보이셔서 우리를 하여금 삶 속에서 이겨나가게 하셨던 거죠. 우리 이제 공부할 텐데 여러분 정말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4장 3절 1절 이하에 쭉 이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제로 시험을 받으셨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참조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를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지금 시험이 어떤 종류인가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창세기 선악과 유혹 이때 하와가 이브가 선악과를 보면서 느꼈던 거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먹음직한 거, 먹음직이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 보암직하다고 돼 있죠. 그게 이제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다.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요. 이게 얼마나 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이제 이기셨던 거죠. 뭐를 유혹한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를 유혹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었죠.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이겨내셨던 것. 4장 5절과 6절을 이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손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했던 거죠. 마귀도 정말 마귀도 이 말씀을 인용까지 합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불신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곧 뭐냐? 결국은 내가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 중에 가장 범하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나를 의지하는 것. 또 한 가지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빼먹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 명에서 내 발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바로 그게 불신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때
명예욕이라는 것에 사로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걸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이제는 마귀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우리 눈에 우리가 뭔가 부럽고 뭔가 하고 뭔가 이런 것들 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을 여기는 우리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한다는 그 계략을 여러분과 지금 나눴던 것이고, 근데 이기는 방법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 믿으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단 계략의 핵심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욕구, 하나님 불신하도록, 세상 숭배하도록, 기본적인 욕구도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단 계략의 핵심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알아두세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걸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에요. 아니, 내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 아이고, 얼마나 우리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고 실제로 시험에 넘어가고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을 공부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속임수들, 사단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들이 뭐냐?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그 다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게, 진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미혹의 영, 사단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뭐냐?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실이에요. 오직 진실. 근데 미혹의 영은 거짓 쪽인데, 이 거짓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를 하여금 잘못 알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분별할 때 따로 분별에 대해서 더 교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 하는 건 그때 가서 공부를 합니다. 잘못 알게 만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나는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걸 붙들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짓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가 뭘까요? 즉 어떤 사람을, 여기 보시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의인처럼, 의의 일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일꾼 같이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이 조종해서. 그래서 그것을 뒤에서 뭐하고 있어요? 뒤에 주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좀 기적행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따라가면 영락없어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히 은사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은사운동 정말 10년 이상 은사운동에 앞장서서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가짜들을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속임수들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뭐 능력 따라가고 그런 거 있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오병이어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기적 보고 신기하니까 따라가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기적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악한 자의 나한테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사단도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얘기 꺼내서 죄송하지만 마술사들이 있죠. 전 놀래요. 어떻게 저런 걸 하느냐. 여러분, 마귀도 능력을 행한다고요. 마귀도 사람을 사용해서 능력을 행한다니까, 이 기적을. 그런데 마귀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이 뭐가 다를까요? 나중에 분별을 할 때 정말 배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 기적은 이렇게 퍽 놀래요. 근데 놀라면서 그 안에 어떤 영화로움, 영광 이런 건 못 느껴요. 하나님의 기적에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 마귀의 기적에 감동이라는 게 없어요. 나중에 다시 분별할 때 여러분 더 깊이 나누도록 할게요. 한 가지, 여기 지금 보시면 무당이 분별을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무당이 죽은 자의 혼을 불러오는 일, 이런 거 아시죠? 실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마귀들이, 혼이라는 것은 육과 혼은 하나예요. 우리가 육이 죽잖아요. 그 육이 흙을 들어갈 때 혼도 사라지는 거예요. 육과 혼은 하나라고요. 영이 죽질 않는 거죠. 그런데 혼을 불러온다. 이거 다 가짜예요. 무슨 얘기냐? 무당이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그 죽은 사람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흉내내고 그 살았을 때 뭐든 마귀가 왜 몰라요? 마귀는 다 알잖아요. 그럼 마귀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기가 막 살아서 돌아왔다는 둥.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본인의 흉내를 내는 것 뿐이에요. 그냥 분별한 예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른 이해, 아까 천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원수예요. 영적인 원수.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노리고 있어요. 쉬는 법이 없어요. 분명히 나오죠. 너희 대적마귀 오는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얼마 틈만 있으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마귀를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를. 우리가 이걸 몰라요. 마귀가 뭘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시작할 때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시작한다는 건 얘야 마귀야 들어와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계속 나눌 텐데 참 우리가 너무 몰라서 마귀에게 너무나 몰라서 당해요. 근데 그걸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여기는데 내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서 우리가 분별해서 내쫓아야 된다고, 대적해야 된다고요. 그게 영의 삶이에요. 평안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마귀가 무서워할 대상이 누굴까요? 마귀에 대해서 겁이 없는 자입니다. 마귀 그러면 어이구 벌써 이러면 마귀한테 당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며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더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에 대해서 겁내지 않는 자입니다. 이게 아주 큰 원리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정말 마음에 잘 새기세요. 영적인 싸움은 챕터 8이 아닌데 챕터 6인데 잘못 썼군요. 6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있던 일이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지금 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귀신들을 명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명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귀신들이 나와서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완전히 도망갔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명했는데 거꾸로 당했어요. 무슨 문제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분명히 예수 이름인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해봐야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사단을 이기는 힘은 내 믿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새기세요. 자, 챕터 2 마쳤습니다. 우리 내주에 챕터 3 이제 정말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삶의 고뇌입니다. 왜 우리가 삶 속에서 고뇌를 그렇게 겪는가? 정말 생생히 여러분 체험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공부한 것 그대로 꼭 삶에서 적용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